할렐루야. 양일 목사님 지금 출타 중이신데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대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봉독했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제가 선택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사순절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그와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삶을 배우는 그러한 시기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 포함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마을 이런 성을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 제자들도 함께 청중을 하고 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그러한 동안에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 당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판단해 볼 때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좀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왜 다른 무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여행을 하시면서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룩하시고자 원하셨던 그 뜻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부활을 하셨지만은 그 전까지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런 그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문을 들으면서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전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고 힘써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지 않느냐, 적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지만은 역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길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 가만히 볼 때 왜 우리 이렇게 적게 모이나 이렇게 해서 위축될 그런 심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가만히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낌은 좀 더 제 심정은 그래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주일마다 빈자리가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것이 전임자로서의 그런 마음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갖고 매번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누가 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분명 빈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오늘 안 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들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아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뜻은 다른 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는 자가 많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외에 소수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못하던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에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택해 가기를 원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신앙생활을 해도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을 택해서 가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고난의 길,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지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길인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러한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안에서 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 주인이 있었는데 집 주인이 이제 하루가 지나서 때가 돼서 이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은 후에도 손님들이 찾아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손님들이 낮에도 오지만은 또 저녁에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오더라도 빈 방이 있으면은 그냥 어서 들어오라고 환영해주면 손님들의 입장에선 좋겠는데 이 본문 예화에 보면은 왜
지금 왔느냐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문이 이미 닫혔는데 왔느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아니 그들은 말을 해요. 여러 가지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주인이 우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분인데 왜 지금 우리가 모른다고 하시는가 하고 그 손님들이 이제 대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일찍 오든 늦게 오든지 오는 사람은 다 웰컴, 이렇게 환영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본문 예화에서는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무슨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섭섭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행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 주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손님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여보내지 않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자기 희생의 삶, 자기를 헌신하는 그러한 삶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 어느 누구든지 그냥 언제든지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헌신과 희생,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 죽어지는 그런 희생의 길 통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이 항상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갔다가 베들레헴을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좀 가잖아요.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그 자리에 후대에 큰 성전을 지어 놨어요. 지어 놔서 많은 이제 순례객들이, 여행객들이 그 베들레헴에 가면 그 수태 고지 교회를 들어가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자리, 그러니까 마구간이 있었던 자리죠. 거기를 이제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그런 이제 베들레헴까지 갔으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문을 찾았어요. 보통 우리가 성전 문을 생각하면 좀 대문이 넓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한참 물으니까 저쪽에 이렇게 이제 낮은 문도 아니에요. 돌로 이렇게 받쳐놓은 그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문과 같은 곳은 아닌데 저기로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봤더니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몸을 구부려야 돼. 구부려 갖고 이렇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야, 뭐 이왕이면은 좀 사람들이 출입하기 쉽게 좀 문을 만들어 놓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한참 이제 가니까 이제 안에는 물론 예배당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수태하신 말구육관이 있었던 자리, 예수님이 태어났던 자리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가서 경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잊질 않아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전, 나중에 지은 성전인데 왜 그렇게 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출입구가 없이 그냥 그렇게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곤 하는데, 이번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나. 좁은 문과 같은,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자세를 겸허하게 해서 들어가서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곳을 이제 참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 편안한 길,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아니하면은 이룰 수 없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길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역시 넓은 길과 좁은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또 예화 중에 또 가르침이 나오죠.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구약의 예를 들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인데, 이런 사람들과 선지자들까지 포함해서 이 선지자들이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그런 예화를 또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에 우리가 늘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해갖고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 등등 쭉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성경의 구약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해서 이제 보여준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서 살도록 한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예화처럼 문 밖에 쫓겨난 사람들이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지만은, 고난의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문이 있지만은 저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차이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지금은 다 같은 문으로 들어와서 같은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미래 우리가 또 다른 위치에 서게 될지도 모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명상하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함으로 인해서 낙오자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낙오된 자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좋은 조건과 환경 그 속에서는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조건이 변하고 환경이 나빠지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혹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런 미래를 우리가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먼저 된 자이라 할지라도 넓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중될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과 나중된 사람의 그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넓은 문과 좁은 문, 양문 가운데서 어떤 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그 미래가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좁은 문을 선택한 자의 무리에서 우리가 발견되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들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믿음 생활이 지속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